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우리 성탄절 맞아서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저마다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제단에 예배가 향기가 되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기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소망 없는 곳에 소망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좋은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강성의 식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을 본받기보다는 욕심과 탐욕으로 섬김을 서로 받겠다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대단히 여인처럼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모든 민족과 국가와 백성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탄절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혼탁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과 없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다음 세대의 든든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성의 믿음의 동력자 가운데 병마와 싸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의 선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도 회복되며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인도의 선교사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갭이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현지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개미떼들이 절벽 위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절벽 위에는 원숭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간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채 개미떼들이 수천 수십만의 개미떼들이 계속해서 절벽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저 뒤에 개미들은 저 앞에 개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앞에 있는 개미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고 그 개미들은 원숭이 입으로 다 들어가요. 선교사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개미들아 멈추어라. 너희들이 계속 그 길을 가면 죽게 된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개미도 아마 원숭이 입으로 들어가고 삼촌 개미 이모 개미도 다 글로 들어가니 제발 멈추어라. 돌이켜야 살 수 있으니 그 길은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돌이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이 선교사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벽을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이걸 본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개미들에게 가르쳐주고 소리쳐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돌이키라고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수천 년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 길을 통하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공간 속에 오셨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 밖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수영을 해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죄 많은 세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이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유한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 가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가 있고, 그래서 뭐 벌금형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매가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죄값,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어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는데, 그 지불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고 하늘 가는 사닥다리로 오셨고 하늘 가는 엘리베이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이유는 저 십자가가 하늘 가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사다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 마누라는 우리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는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송할 때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공권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물이 들어가면 물통입니다. 꿀이 들어가면 꿀통입니다. 거기에 금문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은 하늘의 공권력이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당시 가장 못 사는 나라 팔레스틴, 먼지만 펄펄 날리는 나라, 이름도 빛도 없는 나라, 그 나라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발걸음이 닿았던 곳,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사렛에 예수님이 나셨다 그럴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개천에 무슨 용이 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했어요. 가장 가난한 그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성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머물렀던 곳 다 성지가 되어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나라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복음, 선교사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선교사들이 들고 온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학교가 들어오면서 무지가 떠나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이라는 한 개인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명곡이 나오죠. 단테라는 그 작가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속에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까? 신곡이라는 그 유명한 불의의 작품이 나왔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불의의 명작들이 나와요.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 은혜가 나와요. 선물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염려가 없고 어디를 가도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19장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도 그 노예의 신분, 그 노예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 자녀가 낳아도, 그 자녀를 낳아도 노예예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 노예의 굴레가 그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이 그를 붙들지를 못했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인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라.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 운동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뭘 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은 그 얕은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운동을 체험하고 운동의 맛을 안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독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해 본 사람, 운동을 통하여 뭔가 유익을 보고 재미를 본 사람은 계속 운동합니다. 잠을 못 자도 운동을 합니다. 피곤해도 운동을 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하는가?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독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맛을 모르니까. 얕은 물가에서 찰방거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하나님도 맛을 보아야 돼요.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대형 마트를 한 바퀴 쭉 다니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을 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현장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겁니다. 자꾸 찬양을 소리 높여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을 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맛을 봐요. 돈 맛을 본 사람은요, 돈에 미쳐버려요. 교회 다니지만은 그 돈에 미쳐버려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 맛을 본 사람은 여러분 벗어나기 힘들어요. 바람이 든 사람은 그냥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맛을 들여버리면,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뭔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분주함이 죄보다 바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라는 거, 분주하다라는 거는 죄보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래 바쁜지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시계를 봐요.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를 마치며 뭘 해야 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자꾸 시계를 봐요. 여러분 맛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운동 맛을 보기 위해서는 운동기구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튜브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져도 안 됩니다. 룰을 공부해도 안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운동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해야 돼요. 수영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뭐 여러 가지 배영, 접영, 뭐 자유형 온갖 수영의 종류를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요. 나를 포기하면 돼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라는, 돈을 내고 레슨해야 제대로 배우듯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훈련하고 훈련해야 실력이 늘고 결국 묘미를 알고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시간을 내야 돼. 시간 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그냥 남 하는 것 따라서 운동을 할 때 그저 와가지고 남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실력 벗어나지 못해요. 내버려 던져버리고 레슨을 받아야 돼요. 코치에게 제대로 봐야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구 하니까 누구 따라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배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신앙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오세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내고 자꾸 공부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고난의 연속인데 왜 고생을 모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취제를 해가지고 고난을, 아픔을 모르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마취제를 줘가지고 고통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뭔가 아드레날린을 아니고 엔돌필 같은 걸 줘가지고 기쁘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였어요. 성경을 보면 도망자 다윗이 그렇게 산으로 들러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아요. 야곱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그 고통도 모르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잠을 자게 하시고 아픔을 모르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앞으로의 삶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으로 이후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죽음의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주님이 내 손 붙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
말씀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새가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또에서 걸어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성탄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랑의 계절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동방의 박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목자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을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고 또
교회에 모였을 때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신년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송년주일이지만 예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월 첫 주까지는 아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린다는 것 꼭 아시고 집에서 매일 성경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병약한 지체들, 우리 어르신들, 기저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 모두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우리 심령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날 저마다의 처소에서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광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강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